사망자 40만 명, 난민 780만 명. 2013년 시리아 내전의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통계입니다. 2013년 8월은 시리아 내전이 급박하게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충격적인 민간인 화학무기 공격, 국제사회, 시리아의 살상무기 포기 촉구, 미국, 군사 개입 결정. 이런 분위기 가운데 2013년 9월 9일 미 국무부 장관 존 케리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공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미국의 공습으로 시리아의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시리아의 대응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긴박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조용히 손을 든 한 여성 기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시리아가 공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자회견 자리는 미국의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 시리아에게 묻는 거죠. 시리아 입장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시리아가 공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미국이 답합니까? 그런데 한참을 침묵하던 존 케리 장관이 말문을 엽니다. 시리아가 다음 주까지 보유한 살상 무기를 다 내놓으면 공습은 없겠죠. 그런데 시리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러시아가 곧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리아에게 요청합니다. 보유한 살상 무기를 국제기구 감시하에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줄곧 시리아 정권을 지지하던 러시아의 발표였던 것이죠. 곧바로 이어서 시리아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미국 의회는 시리아를 향한 군사 공격을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이 시리아 전쟁이 단 이틀 만에 전환되었어요. 종전되었습니다. 그 전환은 단 한 사람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질문. 그 한 사람. 바로 CBS 앵커이자 기자인 마거릿 브랜넌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서두를 여냐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의 힘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대단하고 그 영향력은 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받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며 삽니까? 물론 사랑하며 살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든 경계를 계속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1차 경계, 선악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따먹었죠.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강력한 2차 경계를 두십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2차 경계인 이 죽음도 800살 넘게 사니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3차 경계를 두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연한을 120살로 줄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삽니다. 여전히 나에게 잘해주면 선, 나에게 해를 주면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둘만 모이면 싸우고 무리가 모이면 갈등하고 다투고, 세상이 점점 더 갈등과 다툼 전쟁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상을 진단합니다. 자, 이렇게 진단합니다. 5절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같이 봅니다. 6절.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또 7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함이니라. 자, 여기서 한탄은요, 히브리어로 낙함이에요. 낙함.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가슴이 저리도록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한탄, 낙함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 악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기보다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우선순위로 하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가슴 저리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 능력과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이 네피림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본 것이죠. 이런 인간의 타락함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가슴이 저리지만 고통스럽지만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이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정말 마음 아픈 결정을 하십니다. 쓸어버리되. 히브리어로 마카인데요, 그 뜻은 지우개로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친 그림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결정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요 구원도 있는 거예요. 죄인에겐 심판이 무섭지만 의인에게는 심판이 구원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심판보다는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 심판을 결정을 하고 가슴 아프게 결정하셨을 때에 또 다른 하나의 구원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선택한 심판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그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구원자로 선택되었을까?
노아가 무슨 영웅이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어떤 기획력, 추진력 뭐 이런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었는가? 아니면 성품이 너무 착해서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또 재미있어요. 자, 의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것은 체데크입니다. 체데크는 처다카, 막대기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막대기는요, 옛날에 거리를 재거나 치수를 재는 그런 잣대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치수를 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본문의 체테크, 이것은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기준이 되는 사람. 즉, 노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맞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또 궁금해지죠? 자, 그게 뭐냐? 9절에 나옵니다. 9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조건이 아닌 노아가 하나님 기준에 맞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늘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늘 함께 했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즉, 노아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늘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바로 이것, 노아 시대의 의인으로 세워진 기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8절입니다. 노아가 받은 것은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 기준에 합당해서. 자, 여기 또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또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차헨인데요. 이 마차헨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노아를 볼 때마다 하나님 눈 속에서 사랑의 눈빛이 가득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나 또 어린 손주를 보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되거든요. 또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손주들 자랑할 때 보면 아주 눈이 반짝반짝 됩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나 어린 손주들을 보면 눈에서 사랑의 눈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만 보면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 보면 사랑의 눈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손주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눈빛이 될 때 그 마음은 뭐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노아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 은혜의 대상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상태. 그렇게 노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통해 무엇을 결정하냐? 구원의 역사를 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노아와 함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노아 이후에도 이 구원의 방법은 계속 시행됩니다. 아브라함, 수많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한 사람을 통해 쓰여지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100% 신이고 100% 인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준이 되면, 그 기준으로 의인으로 삼으면은 과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의인이 될까? 아니, 확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준이 되어 의인이 된다면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로마서는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고민하고 좌절해요. 뭘 갖고 좌절하냐?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일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교회 생활 다르고요, 사회 나가서 생활하는 것 다르고, 가정생활이 달라. 이 괴리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좌절합니까? 물론 하는 분도 있죠. 근데 가끔이잖아요. 그 시간이 짧아. 또 헤매게 돼 있어요. 또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볼 때 나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단 한 명도 노아가 선택된 기준으로 의인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가 또 죽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계속 적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만드신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대폭 낮춰요. 대폭. 감사하게도 어떻게 낮추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해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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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의 기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대폭 낮추셨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 너 의인해, 날 믿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의인으로 삼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은혜란 단어가 노아에게 나타난 은혜와 같은 의미예요. 노아처럼 우리를 향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게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반짝반짝되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죠. 사랑의 눈빛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믿음으로 의인 삼아주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도 반짝반짝,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사랑의 눈빛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노아처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뭘 기대하냐면, 의인된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구원받은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 인정받은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됐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세운 것은 노아처럼 한 생명의 영혼 구원에 쓰임받기를,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요, 노아 한 사람이 그 구원 역사를 다 쓰려고 했어요. 얼마나 책임감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는 동역자가 너무나 많아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분이 동역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으로 만든 구원의 역사로 각 지역마다 지역 교회를 다 세웠어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그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부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원하시고 바랍니다. 뭐냐면, 그냥 삶의 자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걷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저희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 가문 자체가. 그래서 저희 집이 장손이어서 모이면 수십 명이 모여요.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안에 작은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안 유일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모임에 와서 또 제사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주 귀신도 철저히 섬기고 제사도 아주 스탠다드하게 했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 못 합니다. 여성들은 뭐 제사상에도 못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와서 사는 모습, 뭐 교회 다니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삶으로 그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 하루 이틀 한두 번 봐서 저희 감동하지 않죠.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보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왔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분은 예수 믿으라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오면 우선순위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 섬기고 예수의 향기를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다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돼버렸네. 그 가문에서 제가 목사가 돼버렸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불교 신자였는데. 여러분, 뭐 우리 작은 어머니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만나면 묵묵히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 한마디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저희 집안과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이 시집을 오셔서 그분 때문에 온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단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집안에 들어와 온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는 것,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여전히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또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가족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안타까우시잖아요.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정말 안타까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그런 걷는 중에 예수의 향기가 조금씩 흘러가고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조금씩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냐?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또 그 집안에서 뚜벅 예수의 길을 걷고, 또 은혜 받고 또 오늘 하루도 뚜벅 주의 길을 걷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산을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동역자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의인 삼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죄 자녀입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또 뚜벅 걷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주님, 오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의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시고 정말 은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가득 채워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기대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의 구원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그 마음 붙잡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빛이 나를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결단하며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걷기를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마음과 인생길과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